우리는 지난 시간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죄하는 서기관의 권세가 충돌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충돌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서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가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죠. 죄사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보셨어요.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리인 마태를 보셨어요. 당시에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어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이제 할당했냐면 지방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100억 예를 들은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자 여리고 쪽은 뭐 50억 이렇게 해서 로마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막 매겨 놓은 다음에 이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리가 그 지역의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에다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100억을 원했는데 세리가 사람들한테 딱 100억만 거둔다면 세리 입장에서는 이윤도 없고 노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거두려고 했고 로마도 세리가 얼마나 더 많이 걷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자기 이윤을 많이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사는 삶이 퍽퍽한데 같은 동포인 세리가 로마의 앞잡이처럼 사람들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많이 거두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와 세리 너무하네. 저긴 정말 로마의 앞잡이고 우리랑 상대할 수 없고 나쁜 놈들이야 라는 인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죠. 어느 정도의 세리를 향한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동네에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걷다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잘 지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들어갔어요.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삐까뻔쩍한 집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음식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너무 행복했던 거죠. 행복해하면서 그 집 문 밖을 딱 나오는데 그 동네에서 놀고 다니던 어떤 아이들이 이 거지를 향해서 이 집은 세리의 집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그 거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 던져버리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리의 돈은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 가졌던 인식입니다. 내가 세리랑은 절대 어울릴 수 없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이게 바로 세리를 향해 가졌던 생각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외면하고 냉대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 멈추시니까 사람들도 멈췄겠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딱 바라보시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뭘 기대했을까요? 한 번 정도 혼내줘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세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사람들이 기다렸을 건데 기대했을 건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세리였던 마태는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다가 자기랑 눈이 마주쳐 보고 있어.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 소리 하시려나? 나를 혼내시려나? 그러면서 뭔가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일단. 그리고 자기를 계속 지그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빛과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차갑고 냉대하는 눈빛을 자기에게 줬었는데 예수님은 그 눈빛 속에 온유와 긍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세리가 막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 따뜻한 시선에 어쩔 줄 몰랐던 거죠. 이거 뭐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세리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랄 일이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대단한 분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를 따라오라고, 자기 제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가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잠시 무리처럼 지나다니다가 예수님 좋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세리였던 마태는 그동안 힘들게 벌어 모았던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랐는데,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마태는요, 사실 예수님을 이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전초기주를 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는데, 그 길은, 그리고 세관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다니시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보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들었겠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돈만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왜 심장이 뛰지? 왜 이렇게 양심이 불편해지지? 맞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세리였던 이 마태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도 생기냐면 예수님을 향한, 저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을 향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흠모함이 생겨도 자기는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님은 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분인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과 자기와의 이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멀게 느껴져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흠모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기의 눈빛으로 사랑한다는 눈빛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세리였던 마태는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흠모하던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마태는요, 감격스러워서 따라간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나에게 이 따뜻한 시선을 준 적이 없는데 저 특별한 분이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주자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제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결단을 못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라는 건 지식을 조금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하면 12장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12장이래. 맞죠? 12장. 12장까지 갈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그 마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죠. 그렇죠? 이 마태가 썼는데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특이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구약 성경 지식에 해박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로 있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구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도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구약적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도 그의 삶은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큰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식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마태가 변화됐던 이거,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감정을 느끼자, 그 시선이 자기 눈 안으로 들어와서 감정 안으로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자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온전히 느끼는 순간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까지 내려놓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요 지금 난 이제 제자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 인생을 출발한다는 그 각오를 담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연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 특이한 줄 아세요? 마태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왜죠? 세리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뺏는 사람이잖아요. 냉혈한 동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풀 수가 없고 여전히 모아서 부만 축적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태는 하게 된 거예요. 거둬들이는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요, 원래 나누는 걸 할 수 없었는데 나누는 걸 하게 됐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새롭게 마태가 또다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흥미로운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마태가 직접 복음서를 쓸 때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씁니다. 세리 마태. 자기의 이름 앞에 일부러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집어 넣습니다. 왜 이걸 넣었을까요? 이제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과거와 수치스러운 과거가 해결된 거예요.
조금도 찜찜함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으니까 세리마테라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아도 안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이걸 쓰면 내가 세리였다라는 걸 밝히면, 근데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됐다라는 걸 밝히면 이 세리였던 나를 제자로 거둬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까 봐, 나를 낮춰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가지고 비난하더라도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쓴 거죠. 이건 원래 세리로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을 드러낸다라는 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이거 해야 되는데 했던 그 일을, 하지만 힘이 없고 마음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핑계를 대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이었던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니까 식사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는 당시 독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죠? 유대인들은요, 급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식사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내 급을 높여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조금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굽실굽실 거리면서 자기보다 급 높은 사람하고 한번 식사해 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급이 같은 사람들끼리 식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같은 급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죄인처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죠? 지금 나오는 세리, 그리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신 과거가 심각한 여인들, 그리고 시골 촌동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에는요, 그 당시 주류나 사회 거물급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살아갈수록 그 시대의 거물급 인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도 짓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게요? 예수님의 별명 이런 겁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우린 이걸 은혜로 들어요. 우린 이게 좋아 보여요. 근데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이런 겁니다. 찐따, 이겁니다. 사람들은, 주류는 예수님을 찐따처럼 본 거예요. 주류와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부류와 어울리는 그들의 친구가 된 찐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욕이
그리고 예수님이 찐따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프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죄인들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정말 넓으신 그리고 깊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처럼요, 감격하면서 잔치를 벌이고요, 그 잔치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따뜻하고 온유한 그 아름다운 시선을 가지고 마태를 바라보셨고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차갑고 나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죄인처럼 여기며 바라본 겁니다. 자, 지금 두 시선이 충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권세와 서기관들을 통해 보여진 정죄하는 권세가 부딪혔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오늘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려는 그 마음과 그 권세와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냉대하는 그 권세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장면 속에 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 이거 사탄이 먼저 한 겁니다. 사탄이 한 말을 바리새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똑같진 않지만 의역하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죠. 근데 이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멀어지도록, 불화가 생기도록, 예수님을 떠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맞서십니다. 어떤 권세로 맞서시죠? 용서와 회복의 권세, 그 사랑의 권세로 맞서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의사로 치환해 가지고 지금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진짜 필요 없죠? 의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막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질문만 생각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건 그냥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건강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건강한 것처럼, 내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다 환자인데 가장 심각한 환자는 누구냐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한 환자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지, 그게 바로 가장 심각한 죄야. 너희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야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급을 나누고 내가 더 좋은 높은 급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의 급을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급을 나눠요. 경건 생활.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나보다 못한 죄인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저 사람이 짓고 있으면 그 내가 짓지 않는 죄라는 기준으로 급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을 냉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급을 나누는 거는 세상 종교에서나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뭘로 급 나누는 줄 아십니까? 헌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 누가 더 깨달음을 많이 얻었느냐, 이런 걸로 급을 나누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급을 나누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급을 나누는 것과 급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급을 나누면서 자기보다 급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왜요? 그거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니까. 사단 아래, 영향 아래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하면 빠삭한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율법 막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알겠는데 공부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그거를 배워야지, 그거를 봐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급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냉대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봐라.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냥 공식 말고요. 대예배 몇 번 드리고서 화 목사님께서 우리는 국가대표 죄인입니다 하니까 나는 국가대표 죄인, 이거 말고요. 진짜 지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로 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죄인인지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르면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면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마태처럼 잔치를 열어 주님께 대접하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조금 더 쌓고 세상 지식 더 쌓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기도 했지만 뛰어나서 성경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당대의 으뜸 가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제롬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롬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롬에게. 그래서 이 제롬이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제가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좋은 옷을 드릴까요? 제가 돈이 조금 있는데 주님께 돈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롬한테,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니? 내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정말 하고 싶니? 제롬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네, 주님, 제발요, 전 주님께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죄악의 보따리를 좀 가져와라. 너 안에 있는 불의, 교만, 두려움, 의심, 네 안에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을 가져와라. 나는 너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합니다. 제롬은요, 여러분, 당대에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평가받는 정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요, 이 제롬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염려, 두려움, 의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당대 가장 경건해 보였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걸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난 이렇게 완악한데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하루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내 옆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우리는
냉대하거나 급을 나눠서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누구를 보든지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죄를 막 고백하거든요. 회개를 막 했어요. 근데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짓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또 죄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주님이 혹시 나에게 질리지는 않으실까? 죄 짓고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죄 짓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김지훈을 보시면서 주님이 질리시지는 않으실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사람에게 질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잘해줬어요. 품어줬어요. 따뜻하게 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히고 계속 상처 주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와, 이젠 상대하지 못하겠다.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냉대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인이고 더 완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에겐 질리지 않으실까?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배신하고, 아니 어쩌면 주님은 다 하시니까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더 배신할지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질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냉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너 죄 갖고 와,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다 고백해도 돼. 왠 줄 아니?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너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너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를 다 합쳐도 내 사랑보다 작아. 그러니 나에게 다 갖고 와, 다 말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 갖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이게 너무 죄송해서 푹싹 앉아가지고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라와라. 따를 자격이 없어요, 주님. 따를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마태처럼, 그 당시 모두가 냉대했지만 이 마태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의 눈빛으로 따라와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가장 큰 은혜이자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태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마태에겐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격을 갖췄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유기도 해요. 우리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카라바조라는 작가가 그린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자, 저 중에 예수님은 잘 안 보이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옵니까? 손만 보이죠? 좋아요. 자, 저 중에 마태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마치는 분에게는 박수를. 누굴 것 같아요? 네? 손가락 가리키는? 딱 봐도 보이죠? 돈만 보고 있는 제일 왼쪽에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죠. 그게 우리예요. 이제 그림 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마태처럼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도 젊었을 때요 돈 후에 몰두했었고요. 사역을 시작할 때요 사역적 성취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손 내밀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손 내민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안다면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처럼 베풀지 못했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든지, 내 과거를 드러내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단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충돌해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급을 나눠서 냉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우리가 냉대를 받더라도 우리는 냉대를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께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어느 순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마태가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